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꿈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띠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빌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읽다 보니 계속되는 하나님의 심판 스토리가 조금 무겁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서 함께 느끼는 부분이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 뒤에 다가올 회복에 관하여서도 하나님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심판의 스토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심판이 있는 그곳에 회복이 있고 또 절망이 있는 그곳에 새로운 희망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50장 전체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다가 오늘 17절부터 보니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함께 넣어두셨습니다. 이스라엘 17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이런 표현하죠. 사자들이 그들을 따라와서 그들을 다 삼켜버렸다. 첫 번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먹었다. 아수르 왕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자들이고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양이었던 이 이스라엘을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이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던 이들이 와서 다 삼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삼켜버렸던 그 사자들을 오히려 책망하시고 심판하십니다. 18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관심은 이스라엘의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심판은 이스라엘을 되돌아오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심판하였던 도구였던 아수르, 바벨론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더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믿고 있던 여호와를 섬기던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우리가 멸망시켰다라고 하던 그 교만함 때문에 결국은 그들 역시도 심판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절 말씀 보시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건 어떤 그림이 좀 기억되시죠?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자신이 살고 있던 땅이 아니라 그 양들이 살고 있던 그 목장이 아니라 바벨론에 끌려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내가 너희를 원래 있던 목장으로 되돌려 보내겠다. 나의 양인 너희들을 나의 목장으로 돌려보내겠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살펴본다면 아직 현재까지는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포로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내 양이라고 표현하시면서 나의 목장인 그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이키시겠다, 회복하시겠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만족함이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이 만족함이라는 것은 그들 삶에 주시는 은혜에 관한 또한 그 삶에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은 만족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오늘 20절 말씀을 조금 여러분과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20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들이 다시 돌아올 그때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에는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올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가 없을 것이다. 죄를 찾지만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와서 깨끗해져서 그럴까요? 이 남유다가 그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벨론을 끌려가가지고 그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돌아올 때쯤 되었더니 그들 마음이 새롭게 회개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서 더 이상 죄를 찾을 수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니죠. 그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왜 죄를 찾을 수 없냐면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그들의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다시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용서로 말미암아 이들이 죄가 없다라고 칭함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의 여정 중에 만나게 되는 칭의입니다.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나는 의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실제로 나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전히 더럽고요. 여전히 악한 부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이런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답니다. 우리에게 죄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보시지 않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믿고 내가 더 좋은 사람 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더 깨끗한 사람 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악하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저 죄 없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이전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더욱 십자가에 마음을 쏟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욱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온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도 여전히 악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었다 하고,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흘렀다 하고 평생을 믿어도 여전히 내 가운데에 그 악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죄,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연약함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의지할 것이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용서하였기 때문에 죄를 찾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고 은혜로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서 거룩을 유지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바벨론은 심판으로, 이스라엘은 회복으로 주권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제 삶의 처음과 끝뿐 아니라 순간순간의 모든 상황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주세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신뢰를 더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